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은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있는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있는가?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 사람과의 이 교제에서도, 사람과의 이 사귐에서도 이 친밀함 가운데 그냥 사귐이 아니라 친밀함 가운데 사귀고 친밀함 가운데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과 인간과의 그 관계 속에서도 이 친밀한 사귐과 교제를 통하여서 부어지는 힘들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우리가 나누고 있는가, 또한 누리고 있는가,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진정한 행복 찾기 기억나시죠? 그림자를 따라가지 마세요 라는 제목으로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그 생명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라고, 그리고 그 생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했어요. 결국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우리가 시작한 관계가 아닙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면서부터 시작되어 출발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 주도권은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것도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맞추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귐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 5절을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되었는데, 자 그렇잖아요. 그냥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되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 라고 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하시냐면은 하나님과 사귐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사실, 여러분 그거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과의 교제잖아요. 교제하는 존재가 되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사실, 그것이 더 중요할 텐데 왜 요한 기자는 이 요한은 하나님이 빛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일까?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고 역사의 주인이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어지는 고백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섭니다. 순종의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빛이다라고 하는 것에는 전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둠이었던 우리가 빛으로 나아가는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리고 그 복음의 출발을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이 복음의 출발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그냥 품어주시면 되잖아요. 그냥 이유 없이 그냥 품어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아니잖아요. 그렇습니까? 기독교가 그래요?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보세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깜깜한데 이렇게 형광등이나 뭔가를 조명을 킨다는 것은 이 빛이 어둠을 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같이 함께 공존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둠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시기로 작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출발은 빛이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거예요.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둠을 버리고 빛 가운데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복음이 완성된다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고백할 때 절대로 빠지지 않은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회개 고백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구원받은 사람 없습니다. 절대로요.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나는 회개한 적이 없다?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회개한 적이 없다? 거짓말입니다. 여기가 구원을 받은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사람입니다. 회개 없이는 구원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회개 고백이 있어 본질이 그냥 잘못했다, 내가 그냥 죄인이다 라는 건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 내가 어둠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 회개하면서 어둠에 있었던 내가 빛 가운데로 자리를 옮기는 겁니다. 자리를 아예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에 있었던 내가 빛 가운데로 들어오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본문에 하나님이 빛이시다라는 것은 그것에 대한 선언이다라는 것. 이것에 대한 즉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제, 사귐의 전제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한이 지금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해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여러분 5절에서 하나님이 빛이시고 우리는 빛 가운데로 자리를 옮긴 존재, 그러니까 옮겨온 존재인데, 그런데 누군가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둠 가운데 행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자에게는 진리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한의 논리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믿음과 삶을 구분하며 믿음과 이거는 별개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어떠한 영역에서만큼은 믿음과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신앙이 좋으신 집사님, 권사님들이 이렇게 제가 이게 교구를 맡았을 때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목사님 이거는 믿음과 별개예요. 예? 예. 그냥 들어드려요 제가.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믿음과 삶을 구분해서 믿음과 이거는 전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까? 그게 과연 맞는 이야기일까라는 거죠. 이 부분, 이 영역만큼은 믿음과 상관없다? 이것만큼은 믿음과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이다? 여러분 아니다라는 겁니다. 믿음과 별개라고 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그분들의 마음까지 어떻게 살아도 그렇죠?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와 그거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건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절대로 있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자신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고백하는 사람은 여러분 반드시 그 삶이 빛으로 빛 가운데로 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리가 옮겨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그가 하는 말로가 아니라 그가 사는 삶의 고백, 그가 어둠 속에 살고 있는지 빛 가운데 살고 있는지 그가 세상 속에 살고 있는지 그가 말씀 속에 살고 있는지 여러분 그걸 보면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가 감히 누군가의 신앙을 판단한다라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리 내가 잘 알아도 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때로는 그 신앙을 평가하고 판단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재직임명할 때요. 인간적인 시각에서 관점에서 이 부분만큼은 그러니까 그래도 믿음과 신앙이 좋다라고 한다라는 분은 이 정도는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래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진짜로 나의 인생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린다면 자연스럽게 삶에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이 정도면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는 게 예배와 기도생활과 말씀생활, 헌금생활 그래서 교회들은 그거를 평가를 보는 겁니다. 왜냐면 그거 외에는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없어요. 볼 때에. 여러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빛 가운데 와 있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 삶의 영역에 그 부분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뭐라고 하냐면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면 6절의 말씀대로 하면 여러분 보세요. 6절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사람은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자, 6절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을 여러분 믿는 사람,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사람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십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계신 분들인가요? 굉장히 어렵죠?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현실적으로 그렇게 사는 분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있을까요? 여러분, 저도, 목사님 저도요, 부부싸움 겁나 해요. 부부싸움도 해요. 제 안에서 분노가 일어날 때도 있고요. 누군가를 정말로 막 너무 미운 감정이 막 생길 때도 있고요. 막 세상적인 생각이 막 내 안에서 일어날 때도 있어요. 네. 여러분은 그렇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네. 고개 끄덕거리면 우리 한솔이는 역시 하나님과 교제하는 믿음의 사람이야. 목사님 저 사람만 그렇게 산다라고 인정을 하면서 하는데 좋아. 자, 보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말씀이 틀린 건가? 아니면 우리가 틀린 건가? 아니면 그 안에 뭔가가 있는 건가? 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요한이 성도는 정말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다 절망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 절망스러운 존재,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힌트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행한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죠? 이 행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은요, 놀랍게도 헬라어가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쉽게 말하면 누군가가 습관적으로 뭔가를 하고 있고 의지적으로 무엇인가를 하고 있고 반복적으로 무엇인가를 하고 있으면 헬라어로 현재형을 씁니다. 자, 그러니까 즉 누군가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습관적으로 죄를 지을 수 없고 의지적으로 죄를 지을 수 없고 반복적으로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요, 죄의 가능성은 있다라는 겁니다. 죄의 가능성은 있지만 그러니까 습관적인 죄는 지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7절 말씀을 보세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로 옮겨왔다라는 말은 뭐냐면 회개했다라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회개하면 이전에 죄가 없어지나요? 아니면 그대로 있나요? 자,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이 회개를 하면 이전에 그 죄가 그대로 있나요? 아니면 없어졌나요? 없어집니다. 그렇죠. 없어진 거잖아요. 회개가 있고 죄가 없어지고 여러분 빛 가운데로 옮겨와 사귐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론적으로 6절 말씀처럼 조금 전에 본 6절 말씀처럼 죄를 안 짓는 거라면 이후에는 죄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그렇죠. 죄의 문제가 이야기가 되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말씀해 보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니 교제가 시작됐는데 아니 왜 또 깨끗하게 그렇잖아요. 깨끗한 게 왜 필요합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회개를 했으면 이제 그 전의 죄는 끝난 겁니다. 그리고 6절의 말씀대로 한다면 이제는 죄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교제가 시작이 됐으면 끝이지 왜 깨끗함이 또 필요하냐고요. 그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거구나. 여러분 성경에서 요한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교제한다라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의지적으로 죄인 줄 알면서 습관적으로 짓는 그런 죄가 없다는 거지 죄를 안 짓는다는 말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짓는 죄,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때로는 짓는 죄, 또 실수를 하는 짓는 죄, 그런 짓는 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짓는 죄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짓는 모든 죄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보면 8절을 보십시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면서 나는 죄가 없다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더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사람은요 내가 죄인이다라는 고백밖에 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요 아침에 일찍 오잖아요. 카페를 오픈을 막 이렇게 준비를 하면은 테이블을 막 닦아요. 어느 날 테이블을 다 닦고 이제 저희는 이제 창이 크니까 햇볕이 굉장히 잘 들어와요. 햇볕이 쫙 비치는데 먼지가 있어요. 뭐죠? 내가 청소 안 한 건가요? 전 했어요. 분명히 깨끗하게 닦았다고요. 그런데 먼지가 보여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죄가 없어진 거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은혜의 빛 가운데 우리가 서게 되면 여러분 내가 정말로 내 안에 숨겨놨던 그 먼지들이 보인다니까요. 내가 죄인이구나. 나에게는 먼지가 있었구나. 분명히 깨끗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은혜의 빛이 비춰지면 비춰질수록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집에서나 어디서나 청소할 때 햇빛이 쫙 비치잖아요. 그럼 분명 이렇게 먼지가 많았어? 이거 진짜 막 너무 먼지가 많은 걸 보이잖아요. 보여요. 안 보였거든요. 빛이 비치는 순간 보여지더라고요. 은혜의 빛이 비춰지는 순간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것이 보여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구나. 말씀을 모를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내가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말씀을 알 때마다 여러분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이 하는 말이 그 죄를 깨끗이 씻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쏟아내는 존재, 그게 바로 성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반드시 깨끗하게 해준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초대를 합니다. 오늘 보면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의 기쁨을 알기에 여러분 날마다 죄와 싸우고 있는 사람,
내 안에 비춰지는 그 말씀의 빛, 은혜의 빛 때문에 막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깨끗하게 하실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진짜 관건은요, 이겁니다.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느냐 안 짓고 있느냐, 이게 관건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진짜 관건은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 있는 사람은요, 죄를 끊어낼 수 있습니다. 네. 우리 대부분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죄가 끊어지고 있으십니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의도적으로 짓는 죄 가운데 여전히 있으십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쟁입니다. 빛 가운데 옮겨진 자는 죄는 지을 수 있지만 습관적으로,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짓는 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며 죄를 끊어내려고 하는 죄와 싸움이 여러분 안에 있는지를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그냥 죄와 더불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또는 때로는 알지만 남들도 다 이렇게 산다고, 목사님 다 요즘은 이래요. 누가 몰라? 그렇죠? 누가 모릅니까? 남 다 그렇다고가 아니라 우리는 달라야죠.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입니까? 초대교회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던 그 시점이 뭐냐면 너무 다른 거예요. 이 사람들의 삶이. 우리는 이렇게 사는데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쟁이가 된 거예요. 인간 말 그대로 비꼬는 말이었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비꼬을 받으십니까? 예수쟁이라고 비꼬을 받으세요? 가만히 보면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알지만 남들도 다 이렇게 산다고, 알지만 요즘 세상 다 그렇다고, 알지만 이 시대가 그렇다라고 하면서 합리화하면서 그렇게 타협하며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왜 그럴 수 있냐면 죄가 주는 기쁨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과 사귐의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죄가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죄가 주는. 그런데 그 기쁨을 언제 내려놓을 수 있는가? 언제일까요? 제가 가끔마다 비유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금연하시는 분들, 그렇잖아요? 금연하시는 분들이 금연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면서 매일마다 하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주전부리 먹는 거예요. 인간은 뭐냐면 이 기쁨보다 더 다른 기쁨을 찾는 거예요, 막. 그래서 그 기쁨이 더 크면은 얘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인간은 입속에 계속 뭔가 주전부리가 많이 들어가면서 하면은 이것 때문에 이게 생각이 안 나게끔 하려고.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세상 이 죄가 주는 기쁨을 언제 내려놓을 수 있는가? 간단합니다. 더 큰 기쁨을 만날 때예요. 더 큰 기쁨을 만나면 그 죄가 주는 기쁨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 사귐의 기쁨이 내 안에서 정말로 커지면요, 내 안에서 그 기쁨이 너무나도 막 풍성해지면은요,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로 만족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수많은 유혹이 몰려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유혹이 안 돼요. 유혹이 안 돼. 왜냐하면 이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분, 시편 4편 7절에 보면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여러분, 주님 안에도 기쁨이 있고 죄에도 기쁨이 있어요. 이 두 가지 기쁨이 우리 안에 존재하는데 어떤 것이 나를 지배하느냐, 내가 무엇을 더 기뻐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좋으면, 그 주시는 은혜가 너무 좋으면, 그 감격이 너무 좋으면 다른 것이 유혹에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요 어제 좀 제 마음 가운데서 뭔가 이렇게 힘들었습니다. 한순간에 그렇잖아요.
어떤 힘듦의 마음이 밀려오자니까 한순간에 확 밀려와요. 갑자기 이것도 싫고 막 저것도 싫고 막 이런 막 짜증이 막 나는 어떤 마음도 확 밀려와요. 어제 굉장히 바빴거든요, 제가. 진짜. 너무 바빴어요, 진짜. 아니, 도대체, 아니, 목사가 토요일에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제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나중에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아니, 목사가 토요일날, 제 다른 목사님들이 토요일날 건네지도 못해요. 진짜. 아예, 아무 스케줄도 웬만하면 안 잡고요. 막 그래요. 그럼 제가 막 제 안에서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왜 이래야 되나? 아, 진짜 안 힘들겠고, 진짜. 막 우리 예민님이 계속 놀러 가자라고 하고 있고, 그 돈으로 선교하자고 나는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막 제 안에서 막 마찰이 나면서 누가 막 화가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제 안에는 어제 기도하면서 이제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제 안에는 이게 더 큰 거예요, 이 기쁨이. 가족들이 주는 기쁨보다 이 기쁨이 더 크고, 물질이 주는 기쁨보다 이 기쁨이 크고, 세상의 어떤 기쁨보다 이 기쁨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이렇게 사는구나. 이렇게 살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 이쪽이 기쁘면요, 그 기쁨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요.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여러분은 어느 쪽으로 향하고 계십니까? 그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기쁨을 가져다 주고 만족을 가져다 주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느 쪽에 있는지,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는지 뒤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도 싸워야 되겠지만 진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바로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 만족하려고 하는가?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가? 다른 것이 기쁨은요, 여러분, 물론 그것을 누리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오는 거 있잖아요. 맛집 가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얼마나 좋아요. 여행 가서 보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것과 하나님과 부딪힐 때가 있어요.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때 이 세상의 기쁨이 더 좋은 사람들이면 과감하게 하나님을 버려버립니다.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정말로 많은 성도들 안에 거룩해 보이고 신앙 좋아 보이고 그러는데 어느 순간 그것과 딱 맞아 들었을 때 보면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거에 더 기뻐하고 있는가, 더 만족하고 있는가, 더 우선순위가 뭔가 딱 나와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세상의 수많은 그 기쁨보다 더 크십니까? 아니면 똑같으십니까? 아니면 더 아래십니까? 간단해요. 여러분의 삶을 보면 됩니다. 여러분이 삶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된다는 거예요. 미국의 한 목사님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교제를 누리는 방법에 대해서 3T로 정리해서 칼럼을 쓰신 게 있더라고요. 첫째가 뭐죠? 시간입니다. 타임. 우리가 누군가와 교제가 깊어지려면 시간이 필요하죠. 그죠? 내가 이 사람과 교제를 하는데 전혀 함께하지 않아. 같이 인천에 사는데 난 이 사람과 만나는 사람인데 1년에 한 번 만날까 말까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게 안 되잖아요. 사실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그 사람을 알아가야 돼요. 대화도 하면서 그 사람과 밥도 먹으면서 알아가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절대. 하나님을 알면 그 교제의 기쁨 안으로 들어갈 텐데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시간을 안 쓰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말씀 읽지 않잖아요. 바쁘다고. 기도하지 않잖아요. 바쁘다고. 시간을 투자를 안 해요. 여러분, 예배 열심도 내지 않아요. 기도는 당연히 길어야 몇 분.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간단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토크의 원리. 뭐냐면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가 단절이 되면 관계는 틀어집니다. 그렇죠? 아무리 사랑했던 사람도 몇 개월, 1년에서 2년 연락을 안 하면요, 뜸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도 역시 대화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대화가. 이것은 꼭 기도로 국한하지 마시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평소에 그냥 기도는 당연한 거고요. 그냥 평소에 그냥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버스를 타러 딱 가는데도 진짜 세상 말로 죄송합니다. 아다리가 맞아가지고 딱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 때 있거든요. 막 바쁜데 지하철이 막 뛰어갔어요. 근데 딱 온 거예요. 진짜.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피곤해. 오늘 너무 피곤해. 지하철 딱 타는데 내 앞에 자리가 딱 있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1시간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너무 바빠서 자꾸 이거 딱 가는데 그날따라 신호가 탁탁탁 이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평소 때 그러니까 기도를 국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 말하라는 거예요. 그게 톡의 원리예요. 셋째, 트러스트의 원리예요.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을 배우기 원하시기에 많은 문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십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려고 테스트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더 믿으실 만한 분이라는 걸 확인시켜 주려고 그 문제를 우리에게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예수님교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향한 이 신뢰 고백이 더 깊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없길 원하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편하면요, 아무 문제가 없으면요, 하나님 안 찾아요. 그래서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정말 어떠한 자신이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딱 벌어지니까요, 하나님을 찾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이 신뢰 고백이 날마다 더 깊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 있으십니까? 그 사귐을 정말 깊게 경험하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세상의 정보를 알아가는 데는 그렇게 시간과 돈을 투자하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는 얼마나 시간을 쓰고 계십니까? 사람들하고는 몇 시간씩 얘기해도 부족해가지고 헤어졌는데도 왜 또 전화를 하냐고, 자기 전에. 왜 안 끊어? 왜 터놓고 자냐고. 그렇게까지도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과는 얼마나 대화를 하시나요?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맺고 있는 어떤 관계도 자연스럽게 깊어지는 관계는 없습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관심이 필요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도 관심이 있어야 되고 열정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진짜 관건은 이겁니다. 우리가 그 빛 가운데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 가운데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더 적극적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절대로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죄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서 날마다 쏟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시간을 쓰세요. 시간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말을 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십시오.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날마다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 질문이 매 순간 여러분 안에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그녀와 그 놈과
함께하는 남자는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애매하네요. 그래요. 그 형제와 그 자매 네. 와의 그 친밀함을 위하여서 우리가 애타하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해서도 애타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딱 하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면 세 가지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을 낼 수 있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상황을 만나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그 신뢰의 고백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내 안에 세상을 기뻐하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을 부어주시라고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솔원들이 일어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에 주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하여 시간을 드리겠노라.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자가 되겠노라. 하나님을 신뢰하겠노라. 결단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예수 이름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며 깊이 누리며 나아가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받들어주시고 인도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신앙을 함께 해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시는 것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